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셨네. 모든 저주 그가 지셨네. 하늘도 외면한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무덤 속의 전투, 죽음과 싸웠네. 어둠의 권세는 무너졌네. 영원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가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안식일이 촉박하여 미처 향품을 바르지 못한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커다란 돌을 어떻게 옮기는가였습니다. 돌이 크기 때문에 여자들 2명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는 자들, 즉 총독의 명령을 받은 로마 군인들이 도와줄 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섬기며 따랐지만 이제 여인들에게 남은 것은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자의 죽음과 그 죽음을 애곡할 수도 없는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조차 준비할 수 없었던 절망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무덤에 도착한 후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큰 돌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으니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더 큰 염려와 걱정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제자들뿐 아니라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도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 듣고 믿습니다. 또 그런 예수님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주일 아침 늦잠을 포기하고 일찍 일어나 예배에 참석하고 또 돈이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때때로 나의 힘과 재능 그리고 물질까지 가까운 이웃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내 시간과 삶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내 삶이 특별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보다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친구는 시간도, 돈도, 노력도 모두 자신의 삶을 위해 씁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학업 스트레스가 있고 가족, 친구와의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적이 한 번에 많이 오르지도 않고 갑자기 부자가 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내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해야 할 일이 많아 손해보는 것처럼 느낍니다. 믿음 때문에 뭔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어쩌면 더 큰 절망과 외로움, 근심과 염려가 쌓인 것은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던 여인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짐 등으로 절망하고 염려하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부활의 약속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여인들은 그제서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기억함으로 인해 여인들의 절망과 염려가 바뀌었습니다. 곧 부활이 여인들의 삶의 실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모든 일들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억이 믿음을 낳아 여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경험하는 절망과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끝인가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습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버텨야 하는 일상들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같은 절망과 염려로 끝이라고 생각하며 불안함이 가득했던 여인들의 일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일상을 보여줍니다. 절망과 염려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고 기억했으며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일상 중에 만나는 막힘, 절망, 염려, 두려움, 불안 등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불안과 염려 끝에서 기쁨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청소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실패하고 좌절될 때 예수 믿는 것이 무의미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삶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할 때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 일상에 부활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죽은 것 같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